인사말에 포함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실제를 가리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은 타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효력을 미치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거룩을 담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과연 은혜와 거룩은 성도들의 인생에서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34장, 35장을 연이어 살피며 은혜와 거룩의 삶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1차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준비한 뒤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의 그 길을 무려 38년간 헤맨 뒤 가나안 동쪽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올해 우리가 함께 살핀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인 26장부터 끝장 36장까지는 가나안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곧 있을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3장은 출애굽 이후 거기까지 지나온 총 40년간의 여정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하며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할 지휘관들을 소개한 뒤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을 안내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34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 날인 첫해 1월 15일에 당당한 걸음으로 출애굽했죠. 그리고 40년간 광야길을 지나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에 모두 42곳의 지명을 33장에서 밝힙니다. 그 지명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지명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첫 번째, 출발지인 이집트의 람셋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으며 성막을 지었던 시내산까지의 걸음이 눈에 보이죠. 두 번째는 다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었던 가데스까지의 걸음이 소개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걸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굳이 이런 지명들을 되돌아보면서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이스라엘의 여러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상기시키고자 했을 거겠죠. 동시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교훈하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살려두거나 우상을 따르게 되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존재가 되리라고 일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되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땅의 넓이를 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어서 3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설명하는데요. 이미 요단 동쪽에 분배를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이 차지하되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함께 분배할 각 지파의 지휘관도 분명히 이름을 거론하며 한 명씩 밝혀줍니다. 마지막 이어지는 본문의 35장은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거주할 모두 48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밭의 크기를 규정한 다음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구별하여 우연히 살인한 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삼게 합니다. 요단 동쪽에도 3곳, 가나안 땅에도 3곳씩 그렇게 6곳을 모두 지정하는 거죠. 도피성에 이른 자는 자기가 정말 죽일 의도가 없었는지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살인 등의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민수기 33장, 34장, 35장은 글자 수가 굉장히 많지만 지나온 40여 년간의 여정을 딛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무지 생존과 생활에 절대 불리했던 광야길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은혜로 가나안으로의 걸음과 그곳에서의 진행될 역사도 함께 하실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힘써 강조하면서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가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 삼고 정해진 규례를 순전하게 엄중히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본문의 교훈처럼 한 해의 삶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록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1월부터 걸어왔던 지난 삶들을 찬찬히 되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부탁합니다. 역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당부합니다. 올해도 코비드의 상황이 계속되었고 백신 접종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직접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죠. 올해 우리의 가르침 사역 속에서 공정과 공의와 공평은 또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쉽고 안타까웠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일까요? 그럼 주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부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새해를 은혜 가운데 또 기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